지난 토요일 날 애양원에 여러분이 다녀오셨잖아요. 처음에는 애양원이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애양원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거기 옮겨간 다음에 27년 이후 30년쯤 돼서 애양원이라는 이름이 생겼고요. 부산에도 용호동에 처음에 나환자 수용 집단 치료소가 있었는데 거기는 상애원 그랬어요. 서로 사랑 상애원. 그 다음에 이제 대구 내당동에 하나 또 있었는데 나중에 그래서 애락 서로 즐거운 애락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1932년 이후 37년 8년 그 무렵에 소록도가 생겨났습니다. 소록도 집단 치료소 이렇게 됐는데 참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2012년까지 2010년 9년 그 무렵에 전화가 한 번 왔어요. 봤더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 여자분이 영국의 남작인가 남작 위에가 이제 후작 자작 거기하고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영국에서. 근데 영국 사람들은 그런 귀족을 받고 재산이 있으면은 꼭 사회 봉사를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전 세계에 있는 나환자들을 섬겨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나환자들은 인도에 가도 많고 뭐 태국에도 있고 다 남쪽 따뜻한 데 많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소록도 애양원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저는 음악 듣기를 아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영국의 로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라고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아시케나즈라고는 세계적인 유명한 지휘자하고 피아니스트였는데 아예 그 악단이 온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엄청난 악기를 다 가지고 영국에서 한국에서도 소록도 섬까지 와. 그래가지고 운명교향곡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나 하고 하여튼 조용필이 와가지고 한 곡 부르고 딱 그렇게 갔어요. 참 소록도 나환자 쪽에서는 유교를 겪으면서 나환자 중에 이제 공산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를 죽이고 하는 상당히 큰 폭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다 수습이 됐고, 하여튼 거기와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엄청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가서는 여수양원과 손양원 목사님에 관계된 얘기만 이제 우리가 하고 왔지만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여기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아실 겁니다. 자, 오늘은 어저께까지 해서 지난주까지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말합니다. 공생의 시작 여기 앞에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는 여러분들에게 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특별히 4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공생애는 이 가버나움 2주로부터 시작하니까 가버나움 2주에 대한 순서적으로 쭉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거기 1번은 나사렛 마을의 친척들과 어른들은 베들레헴에 호족으로 참여했을 텐데 요셉이 7, 8년 동안 종적 감췄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이집트에 살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해외에 나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땅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집트에 예수님의 부모들이 갔다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이집트 갔다 오니까 써져 있는 것이지만요,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집트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갔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처음부터 이방인을 위해서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집트의 콥틱 교회가,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이집트의 콥틱 교회가 그때부터 생겼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렸을 때 거기서 있었던 모든 전설 같은 이야기들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집트에서 살다 왔다 그러니까 나사렛에 있는 친척들은 아주 그것도 벌써 눈에 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 어제 이제 로마서 시간에 말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가문의 족장이 조상들의 이름 가운데서 하나를 픽업해 갖고 주는 것인데, 전혀 가문에 없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져왔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었고, 그 다음에 보통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16이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바미스바 해가지고 성년식을 치릅니다. 15, 16세. 성년식을 치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최근에 있었던 성년식 그 비디오를 보니까요, 친가하고 외가의 어른들이 다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 봉투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다 넣고 가는데, 그것이 그때 내가 한 10년 전에 텔레비에서 봤으니까 한 1억 돈이 되더라고. 그러면 그거를 그 아들의 이름으로 은행에 신탁을 해요. 장기 신탁을 해서 그 아이한테 돈이 점점 불어나는 것을 이제 배우면서 돈 관리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성년식이 끝나면 20살에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20살이 됐는데 결혼을 안 했으니까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그러고 예수님 자신도 그러고 동네 사람들한테 보통으로 좀 이상한 놈입니다, 이렇게 또라이다라고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재반 상황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한 서너 살, 25살 늦어도 그때쯤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장례를 치르고 자기가 가문의 이제 대표가 됐으니까 마을 공동체 행사에 참여해야 됐는데 성경에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결혼을 안 하고 자리를 비웠다가 신분을 알 수 없는 객지 출신 장정들 6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시간에 이제 공생의 준비 동안에 세례 말할 때에 그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 받을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 기억하십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갔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오고, 여기는 야고보를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서 4명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오다가 예수님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빌립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 6명의 제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6명의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왔느냐? 나사렛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으로 와가지고 나사렛에서 이제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는, 특별히 그 시족 중심의 사회에서는 외지인이 와서 산다는 게 그렇게 썩 반가운 일이 아닌데, 여기에 데리고 와서 6명이나 데리고 와갖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갈릴리 위에서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그리고는 또 돌아와가지고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또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이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이걸 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 같은 유대인을 포도주로 바꾼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그 시작이 뭐냐면은 변화를.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은 단순히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요 속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물 같은 존재가
포도주 같은 존재로 바뀐다. 그러면 포도와 포도나무는 이거는 유대주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최고의 두 식물은 뭐냐면 포도나무, 그 다음에 뭐예요? 무화과나무. 그래서 포도나무고 무화과나무가 유대주의를 상징하는 것인데, 요 중에 이제 무화과나무는 조금 이따 오늘 나올 거예요. 요 무화과나무고 포도나무를 바꿨다. 포도나무로. 그러니까 이 물 같은 유대인을 참 포도나무로 바꾼다는 것이, 이런 얘기를 이미 이제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 나사렛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좋아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 있는 지도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느냐? 사렙다 과부. 사렙다 과부. 사렙다 하면 시돈 땅입니다. 이거는 이방 땅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누구는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은 시리아의 장군입니다. 이것도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와가지고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너네들은 뭐냐? 이방 여자 사렙다 과부도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았는데 너네들은 뭐더냐? 하나는 무서운 질책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지난번에 나눠준 것에 보면은 나아만하고 아브라함하고의 비교를 해놓은 것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셔야 돼요. 그냥 그렇지 말고 지난번 나눠준 교재에 아브라함하고 나아만 장군의 변화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렙다 과부는 이거는 왜 중요하냐 그러면, 지금 이 아합 시대를 종결시키는 사람이 사렙다 과부였습니다.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 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의 그 가뭄 시간에 엘리야를 어디로 보냅니까? 요를 보낸다 이거예요. 사렙다 과부 시돈 땅. 그러니까 시돈 땅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이방 땅을 가지 않습니다. 이방 땅을 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가라 하니까 엘리야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만일 저한테 지금 너 한국에 살지 말고 저 불교 국가인 태국에 가서 살아라. 내가 갑니까? 안 가지.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런데 누구 집으로 가면 혼자 사는 과부 집으로 가라 이거요. 사람 살겠네. 혼자 사는 과부 집으로 가라 이거야. 가겠습니까? 나 같으면 안 가지. 그 다음에 한 지붕 밑에서 과부가 주는 밥을 3년간 얻어먹으라 이거야.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순종하고 갔고 그 3년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고, 그래서 여기 갈멜산에 불이 내려가지고 그 난리가 나고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 아합과 이세벨이 무너뜨려지게 되는 그 기적은 3년 동안 사렙다 과부 집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주여 주여 부르짖고 불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늘에서 엘리야의 불이 내릴 줄 아는데, 엘리야의 불은 이것은 하루 만에 있었던 일이고 실제는 3년 동안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렙다 과부를 말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굉장한 많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나사렛에 있는 그 자기 조상들이, 자기 윗사람들이 알고, 야, 아주 모독을 느꼈을 거다, 이거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갔느냐? 회당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기 지금 우리나라, 제가 여기는 이렇게 짧게 썼지만은요, 그 헬라말 원어를 보면은요, 클레포스로 해가지고 언덕 위에, 그러니까 절벽이 있는 언덕, 그거로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카타, 그러니까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그냥 그렇게 돼 있지만 헬라말 원래는 아주 이 절벽이 있는 그 꼭대기에 서가지고 거기서 밀대로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냥 빠져나갔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요술부린가 속임수부린가 하고 예수님을 욕했겠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나사렛에 살다가는 우리 아들 죽게 생겼고 다 죽게 생겼다 해가지고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뭐라고 말했느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 땅에,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에 복음의 빛이 비쳤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4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4장 15절 16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요단강 건너 해변길 이방에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쳤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버나움 이주는 거의 다 죽어가는 땅, 이방 땅과 같은 어두운 땅에 빛이 비쳤다. 그래서 가버나움 이주 그 자체도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이방 땅의 빛이다 하는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선지자 시몬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5장 맨 밑에 가면은 이 즈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전례 예식에서 선지자 시몬이 예언하였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결심을 하였을 것으로 본다. 어머니 마리아는 더 이상 아들 예수에게 결혼을 강요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메시아로서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머니로서 아들의 건강을 위한 배려에 집중하기로 하였을 것이다. 요거는 모든 어머니라면 다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다면 가버나움의 집은 누가 어떻게 마련했을까? 성경에는 이제 안 해놨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이제 파고 들어가야죠. 가버나움의 집은 아마 나사렛에 있는 집을 판매한 돈으로 사지 않았을까? 우선 하나 추측해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여동생의 남편 제랑 세베대가 글로 그렇게 마련해 집을 알아봐 줬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가버나움으로 이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은요, 당시 해설을 보면은 그 가장이 되면 자기 집 안에 자기 동생들 식구들도 다 같이 데리고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 집에 안드레도 같이 껴쳐서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제자 두 사람은 이제 집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 집이 있으니까 해결이 되고, 그러면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인데 저건 어쩌을까? 아마 예수님이 데리고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하셨고, 가버나움의 이주는 거기에서 집 짓고 그냥 고기 잡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도 보면은 누가복음은 오래 계시지 아니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전도 여행을 위한 전초 기주로 했을 것이다. 그러면 왜 꼭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그랬을까? 여기 지금 이 나사렛은 지난번 시간에 말했는데도 해발 약 500m, 450이라 400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해발 500m의 고지대에 있고
오르고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폐쇄된 동네고, 그리고 유대주의가 아주 강한 동네고, 그런데 나사렛은 가버나움은 뭡니까? 바닷가에 있는 마을이니까 사람들이 배 타고 늘 오는, 이거는 약간 개방적인 마을이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더라도 가버나움에서는 크게 거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아까 말했던 대로 베드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세베대도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함께 같이 가신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아마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생각 없이 그냥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렇게 생각 읽었고, 다 지금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책으로 쓰려고 들여다 보니까 그 단어 하나하나 속에는 상당히 많은 우리 생각, 제 생각에도 그런 것이 이제 보였으니까, 다른 전문적인 학자들의 눈에는 얼마나 많은 것이 보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공생의 초기 사역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신 후 예수님께서 행하신 초기 공생의 사역은 무엇인가? 거기 보면은 다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초기 사역에 대해서 성경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다른 것이 사복음서고 성경에서 공관복음의 예수님의 제자 초청과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제자 초청이 다르잖아요. 자, 기억하시죠? 공관복음 뭡니까?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신 후에 바닷가에서 불렀다, 제자들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거기서 불렀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질병 치유에 있어서도 공관복음은 그 밑에 마지막 줄 나병, 귀신 들려 발병한 병, 다양한 질병을 언급하지만, 요한복음은 38년 누워 있었던 걷지 못하는 사람, 왕의 신하의 아들의 열병, 그 다음에 앞을 보지 못했던 요한복음 9장의 맹인, 그리고 병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이 정도의 언급은 있지 질병에 대해서 다양한 것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특징은 요한복음은 나병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요한복음은 나병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혼자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에서는 나병 얘기가 없습니다. 공관복음에서만 나병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사복음서를 이제 대조해 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마태는 뭐예요? 마태, 마가는 요한이 잡히고 나사렛으로 이주하시고 12제자로 부르시고, 근데 누가복음은 광야 시험 후 성령으로 갈릴리에 오셨다가, 누가복음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는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걸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마치고 갈릴리로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른 기록 같으면 걸어서 가신 것처럼 되어 있을 텐데 그냥 갈릴리로 오셨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풀어주는 의문은 누가복음에서 성령으로 갈릴리로 오셨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장 보세요. 그냥 우리가 눈을 여기지 않고 자세히 안 보면 그게 안 보이더라고. 근데 보였어요. 자,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시험 후에 어떻게 갈릴리로 가셨을까? 성령의 능력으로 가셨다.
그것이 저도 항상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누가복음이 그것을 보충 설명을 해줘서 그랬겠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보니까 마태복음 보면은 요한이 잡히고 나사렛으로 이주하시고 여기 나사렛 아니고 가버나움으로 미안 여기 가버나움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건 가버나움으로 고쳐야 됩니다.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시고 온 갈릴리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러자마자 수리와 데카볼리 예루살렘 유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앓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찾아왔고 그리고 큰 무리가 따르고 그러고 나서 5장으로 바로 가서 산상수훈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냐 그러면은 최소한 1년 가까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은 그 중간에 갈릴리 지역 사역을 딱 생략해 놨어요. 빼버렸어요. 그리고는 바로 산상수훈으로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을 같습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 핵심은 어디다 두었을까? 산상수훈에다가 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상수훈이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자기 동네에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고 그 다음 일이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성경은 그 이미 앞에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하여튼 조금씩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초기 공생의 사역의 핵심을 마가복음 1장 14절에 담아놨습니다. 복음을 선포했다. 복음의 선포 내용이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가복음 1장 1절과 14절을 연결시킵니다. 다시 마가복음 1장 1절은 뭡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 그것이 1장 14절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가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 케르그마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케르그마라고 말을 했죠. 케르그마는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적 증언을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마태, 마가의 내용이고 요한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세례 이후에 갈릴리 사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이후 예수님은 이제 가나에 가시고 가나에 혼인잔치 가시고 바로 어디로 가시냐? 예루살렘으로 가갖고 성전을 뒤집어 엎는 성전 청결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병 고치는 얘기, 귀신 쫓는 얘기, 이런 얘기를 요한복음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읽으시면서 그런 차이점들을 찾아가고 그 차이점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시간적인 흐름을 순서적으로 나름대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밑에 제가 이제 별표에 요한은 질병 치료 소개에는 다소 소극적이고 심지어 나 환자 치료에 대한 기록도 없다. 그 다음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회당과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셨다고 증언하지만 대표적으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한 번의 기록만 남아있다. 요한복음 6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얘기는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야. 그 오병이어를 한 이후에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6장은 마태복음으로 하면은 14장이 됩니다. 마태복음으로 하면 14장.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은 마태복음 14장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딱 요한복음 6장 보면 이것은 마태복음 14장하고 연결되는구나. 그럼 마태복음 14장을 읽으면서 오병이어 기적이 딱 나오면은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은 떡과 포도주를 요한복음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공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돈 안 내고 배우지만 돈 내고 배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게 배우는 재미, 맛이에요, 이것이. 다시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는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요한복음 6장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은 거기서 뭐라면 내 살은 참된 떡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는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로 소개를 합니다. 그럼 너희들이 지금 그 벳세다 언덕에서 먹은 떡과 포도주는 결국은 뭘 먹은 것이다? 예수님 나의 살과 피를 먹은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참된 떡과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가 된 거예요? 물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포도주로 바뀐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전주 교회 유년 주일학교 중등부 설교가 다 달라지게 생겼어도 이제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죠? 답이 나오죠? 네. 자, 그러면 갈릴리 지역의 3대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고 있습니다. 초기 갈릴리 지역의 예수님이 3가지 하신 일입니다. 4장 23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라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기 갈릴리 사역의 핵심은 3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세 번째는 각종 병과 질병을 고치시더라. 3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북쪽 우리말 성경은 수리아 그랬는데 본래는 뭐냐? 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그래서 제가 거기다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아수르는 셈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10장 22절. 그래서 창세기 셈의 아들 아수르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후처의 자손들과 결합해서 우리가 말하는 아수르 족속에 태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 상류에 있는 아르메니아에 이르는 산악지역 사람들이고 아수르는 뭐냐면 번영하다, 기쁘다, 아름답다. 아수르란 말이 아름답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상징은 태양입니다. 그 다음에 데가볼리는 이제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났고 셀루쿠스 왕조가 팔레스타인 쪽 시리아 이쪽을 차지하고 나서 거기다 신도시 10개를 개발했다. 그 10개의 신도시 이름을 밑에다가 다 써놓았습니다. 각주에 다 써놨습니다. 데카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서 우리말로 밟고 다니는 땅에 국제적으로 밟고 다니셨어요. 나중에 세례 요한하고 아주 큰 차이가 여기에 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크게 놀았어요. 국제적으로 놀았어요. 자, 회당. 어제 로마서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회당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했는데 또다시 해야 될란가 싶기도 하고. 근데 어제 안 온 사람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닦읍시다. 지금까지 로마서 공부할 때 회당에 대해서 가끔씩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겁니다. 성전, 그러니까 유대주의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기둥입니다. 한쪽은 성전이고 한쪽은 회당이고, 그러면 성전은 예루살렘이고,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다 지금 또 곧 뒤에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당은 전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독종이냐면 유대인이 침입을 못해. 전 지구상에 유대인이 발을 못 펼치는 곳이 어디냐? 우리 조선 땅이야. 그럼 미처 생각 안 해봤죠? 제가 그 회사에 있을 때 뉴욕에 갔더니 그리스에서 온 큰 부자 상인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어째서 여기 왔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중국 사람하고 유대인이 없는 데는 가지 마라 그랬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그 사람들이 없으면 돈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유대인하고 중국 사람이 제일 많은 데가 뉴욕이었다. 그래서 자기는 뉴욕에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말이 실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 말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얼마 전까지도 유대인이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유대인보다 돈이 더 많아요. 실제 그래요. 유대인들은 우리한테 상대가 안 됩니다. IQ도 우리가 더 높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도시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고, 여기는 그냥 엄청나게 많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는 뭐 하느냐? 피해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속죄, 속건, 그래서 여기 죄 사면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 피해 제사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말씀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말씀을 봉독하고 해석하고, 그러니까 말씀과 해석하고 삶, 이렇게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큰 차이입니다. 이것만 우선 쓰고 그 다음 얘기는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 제도를 성전에서 회당 제도로 바꾼 사람이 에스겔과 함께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 BC 605년에 바벨론 제1차 첫 번째 포로 때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그 구약 성경을 이렇게 말할 때에 구약 성경 뒤에 가면 이사야, 그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는 BC 720년경입니다. 그다음에 에스겔하고 예레미야는 BC 586년이야. 그러니까 에스겔보다도 이사야보다도 한 150년 뒷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누구와 같자면은 예레미야하고 같습니다. 예레미야하고 같습니다. 거의 시기가 같아요. 그러면은 예레미야는 무슨 예언을 하냐면은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BC 586년에게 요 586년에 거기에 있는 시디기야 임금부터 다 마지막 멸망시대 왕들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벨론 70년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605년에 잡혀갔어, 미리. 그러니까 에스겔은 바벨론에 이미 가 있어. 그러면 바벨론에서 나중에 잡혀올 유대인들을 위한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거의 안 읽으시겠지만은 지금 말씀드리는 요 구도로 읽으면 이제 훨씬 쉽게 읽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다니엘을 미리 보내갖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올 사람들을 위한 기초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회당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일로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뭘로 가느냐? 회당 공동체에 참여를 해서 함께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당이라고 말하지만은 이 수나고게라는 것은 함께 다스리다. 이런 회당이라는 원래 수나고게하고 아이고 함께 가다, 함께 다스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공동체 운영 체제로 가는 것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뉴욕에 늘 가도 회당이 있고요. LA 가면은 지금 헐리우드에 가면은 헐리우드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뭐 그냥 유대인들 하여튼 징그럽게 배기 싫은 것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세계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다 만들고 살아. 그럼 회당에서는 뭐 하느냐? 1살부터 5살까지는 집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5살부터 해서는 회당에 가서 랍비가 가르쳐주는 성경을 읽습니다. 가끔 영화에도 나와요. 다큐에도. 슈엠이 하얀 할아버지가 5살 먹은 아이를 고 히브리어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읽어가면서 읽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게 랍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딱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15에 성년식을 하고 20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평생 동안 유대인으로 사는. 그리고 여기서는 또 뭐 하느냐? 회당에서는 기술 교육을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회당에 다니면서 자기 손기술, 수공업 기술을 하나씩은 다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탈무드에 보면은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일단 기술을 다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회당에 가면 뭐가 있냐면 우리말로 말하면 신용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회당에 등록하면은 사업 자금을 빌려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대 공동체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회당은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해서 이렇게 예레미야 때에 항복을 하지 않고 항전을 하다가 다 붙들려온 포로들을 바벨론 여기에서 살면서 말씀 중심 백성으로 바꾸고 이때부터 말씀을 모집하고 편집하고 하는 일을 하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로 건너오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뭐라고 말하냐? 브릿지, 프로페트, 브릿지 선교사, 선지자, 다리 역할을 해준다. 그러니까 성전 시대와 회당 시대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프로페트, 다리 역할을 하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으면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요 이미 에스겔 3장을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에스겔 3장. 에스겔은 이미 자기 자신이 말씀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3장 1절, 2절, 3절에 보면 그리 되어 있어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3장 17절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운다.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을 여러분의 배에 가득 채우고 목사님들은 특별히 말씀을 배에다가 가득 채우고 그래서 뱃속에서 달기가 꿀같이 달아야 되고
이렇게 이제 가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요 사명 자체가 이미 이제 말씀으로 간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에 인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인자라는 단어가 내가 얼른 잊어버렸는데 56번이든가 65번이든가 하여튼 그렇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다 하나님의 신자, 그러니까 선지자를 부를 때 너를 인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에스겔은 인자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대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을 했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자, 제가 이제 구약 성경 공부할 때에 에스겔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에스겔에 관한 책들을 꽤 많이 이제 읽었습니다. 자, 회당 제도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당장은 여러분 세 번째 패러그래프, 네 번째 보면 중간에 무보수 명예직이었습니다. 회당장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리고 회당은 회당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누구든지 와서 강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허락을 받고 가서 강론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당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을까? 거기 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인데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8페이지 밑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을 내게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은 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은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오는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온다. 그러면 돌아오게 되면은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여기 61장,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이 말한 바로 이 예언이 바로 나 예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셨을 겁니다.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뭘 하겠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들만,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율법사들은 내가 참마 그 말을 못하겠네. 그냥 온갖 쌍시옷, 쌍기역 다 했겠죠,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예수님이 나중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렇게 하면서 갈릴리의 여러 지역의 지명들에 대해서 욕을 하시죠. 자, 이때 보기 위해서 지도를 보는 것입니다. 지도. 지도. 자, 지도 봅시다. 지도. 저 위쪽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동네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 뭐가 나옵니까? 고라신 나오죠. 고라신 나오고, 오른쪽에 벳세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왼쪽에 중간에 가버나움이 나오고, 가버나움 밑에 게네사렛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막달라가 나오고, 디베랴가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바다 북쪽 끝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고라신, 그 다음에 게네사렛, 긴네렛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벳세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저 위에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고도 하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저 위에 레바논, 시리아에 있는 레바논 산이다. 레바논이라는 말은 하얀 눈이 덮인 이런 뜻입니다. 하얀 아름다운 산, 레바논 아름다운 산. 그 다음에 헐몬산은 하얀 눈이 덮인 산. 하얀 산이란다. 헐몬산은 하얀 산, 레바논은 아름다운 산 이런 뜻이고. 이렇게 해서 이 지도를 여러분이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면 여기 쭉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도 중간쯤 보면 데카볼리라고 써졌고 그 왼쪽에 에논이라고 써졌죠. 에논.
에논을 요한복음에서는 에논이라고 했기도 했고, 또 이것을 아마 그 에논 건너편 쪽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에도강 건너 베다니,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다음 밑으로 쭉 내놓으면 수가성이 있고 밑에 세겜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여리고로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자, 지도를 여러분들이 늘 보시면서 같이 공부합니다. 자, 계속 갑니다. 천국 복음, 요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많이 아주 길게 써놨습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길게 써놨으니까 오늘 로마서와 연결해서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항상 이스라엘 땅에서는 복음, 예수님이 하시는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인데, 유대인들은 율법만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율법과 복음 두 개를 다 말하고, 사도 바울로 건너오면은 율법과 복음은 하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 복음으로 간다 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9쪽. 천국 복음은 무슨 내용이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하셨던 내용은 뭐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이 천국이야,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하늘나라를 부정하는 당파가 있죠. 부활도 부정하고, 누구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천국도 부정하고, 그 다음에 부활도 부정하고, 내세의 심판도 부정하고,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요즘의 말로 표현한다면은 지상 천국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자기들이 이미 하늘나라인데, 뭐 하늘나라 또 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금 그 여호와 증인은 지상 천국을 말합니다. 여기가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뭐라고 합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서 내려오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요것을 학자들한테 맡기면은 말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 학자들한테 안 맡기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와갖고 그래. 아니, 그것이 어떻게 복잡한 줄 아나? 나 복잡한 거 싫다. 여기 있는 그대로 하자. 여기 써진 대로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 알기도 바쁘다. 요것도 다 모른다. 뭔 해석을 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온다. 나는 그걸 믿는다. 왜?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지금 이 땅의 예루살렘은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으로부터서 흰옷을 피에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해서 흰옷을 입은 사람만 들어간다고 했다. 뭐 흰옷 입으려고 저기 이제 서울에 장막성전에 갈 필요는 없고, 조금 있으면 이제 보세요. 여기 이만희가 흰옷 입고 나타날 거예요.
신천지 전부 이제 흰 옷 입고 하늘나라 간다고 나타날 거예요. 틀림없어. 예.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으니까. 자, 그러면 천국 복음은 뭐냐? 아마 예수님은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다. 이들은 집과 해당해서 어릴 때부터서 율법을 들었고 배워서 생활 전문에 적용시키는 삶을 살고 있었다. 이렇게 율법적 삶으로 구별되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이유가 뭘까? 유대인들에게 다르다의 구별은 무엇인가? 할례, 회당, 안식일 준수가 핵심적인 준수 사항이었다. 문제점은 어디에 있었을까? 이 세 가지 구별점이 명목상의 구별점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삶에서는 이방인과 구별되지 않았고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할례가 있으므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기 당착에 빠져 있었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 귀도 막고 있었다. 그리하여 로마서는 이렇게 말한다. 너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았고 그래서 너희들도 우상숭배에 빠졌고 너희들도 음란하였고 남녀 동성애에 빠졌고 21가지의 사회악에 빠졌고 그러면서도 너희들은 이방인들을 비판하는데 너희들 자신들은 똑같은 일을 하는 그런 놈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에요. 로마서 1장, 2장에 나가는 말들은 다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자평하는 자들이지만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의로운 자라는 우월감에 대한 편협성, 그 다음에 의로움 독점 등의 고집에 대해서 로마서는 정확하게 지적했다. 그래서 율법에 따른 하나님 인식에 너희들은 오류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했고 그 다음에 율법에 따른 할례는 율법을 지킬 때에만 효력이 있다는 걸 너희들은 모른다. 이것이 이제 25절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을 심판할 때가 온다. 바울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표피를 베는 할례를 가진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거는 표면적 유대인이고 마음의 표피를 베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참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율법에 따른 할례라는 일이 없을지라도 자 어제 이거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봅시다.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일하는 자는 그 받는 삭슬 무엇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보지 않고 무엇으로 여긴다? 보수로 여긴다. 자, 이 말입니다. 여기 일하는 자라는 뜻이 자기들의 할례를 의미합니다. 크게는 할례. 그 할례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율법 준수. 그러니까 안식일을 회당에 가고 머리를 이렇게 밀지 않고 하는 그런 모든 요것들을 자기들은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할례가 있어서 곧 뭐냐?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이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한테 자기가 요 일한 데 대한 보수를 받아야 된다. 요 보수란 말이 뭐냐면 빚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4장 4절에 우리말 번역은 보수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말은 빚이요, 빚.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당연히 빚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빚쟁이 만든 거예요. 빚진 자로. 자기들은 빚받을 채무자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일했으니까 채권자고 하나님은 빚을 우리에게 갚아야 되는 빚쟁이, 그러니까 채무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바울은 4장 4절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 사면을 받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는 자는 그걸 뭘로 여긴다? 은혜로 여긴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는 자들은 그걸 뭘로 여기느냐? 의롭다고 여긴다. 근데 유대인들은 마침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갚으시오.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 4장 4절이 로마서를 유대주의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4장 4절이. 그래서 이제 4장 5절에 가면은 이제 은혜에 대한 얘기,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그의 믿음이 의로 여김이 된다. 그래서 4장 4절과 5절은 유대주의에 대한 얘기고 5절은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